마지막 순간까지 깨어 기도하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1년을 365일로 정하고요, 윤년을 추가하는 오늘날의 세계 표준 역법 체계라는 것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이제 날짜가 정해져지죠. 그것을 그레고리력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중세 음악사에서 반드시 등장하는 그리고레오라고 하는 성가라고 하는 장르가 있는데, 이 둘은 모두 중세 교황의 이름으로 유행했던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이름에서 따왔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로마 가톨릭의 교황이 세워지면 무슨 이름에 나오죠. 누구 몇 세 이렇게 나오는데요, 교황들의 이름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이름이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이 이름을 자주 사용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리스어 단어로 이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단어는 깨어있다 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깨어 있어서 이렇게 모든 일들을 진행한다, 영적으로 깨어 있다, 이런 표현을 할 때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쓴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깨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깨어라고 하는 단어는 그레고리오라고 하는 단어를 유래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오늘 묵상했던 마가복음에는 예수님이 4번에 걸쳐서 기도하는 장면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에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셨다,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고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후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신 그 모습을 목격하고 굉장히 신비로워할 때 예수님은요, 모든 사람들의 시선을 뒤로하고 하나님 앞에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준비하면서도 기도하셨고요, 마지막 만찬 때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 오늘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기도하는 이 장면까지 무려 4번에 걸쳐서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마가복음에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종려주일이라 하면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셔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시기 위해 본인은 알고 계셨죠. 어린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 성문으로 들어갈 때에 수많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대인들이요,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바닥에 깔아 레드카펫처럼 예수님이 가는 길을 걸어가게끔 만든 후에 종려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유래에서 종려주일이 시작되었음을 들으신 분도 있을 것이고, 오늘 처음 듣는 분도 아마 있을 것입니다. 그들이 그렇게 열광하며 그렇게 외쳤던 이유가 무엇 때문이었습니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사실에 대해서 열광한 것이 아닙니다. 대부분의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이 정치적으로 억압되어 있는 이 시대에 우리를 정치적으로 해결해 줄 메시아 왕으로 오셨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거기에 집중하고 열광해서 호산나 호산나 그렇게 외쳐댔던 주님이 십자가에 오시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한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그들이 환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주님이 이 예루살렘에 오신 목적이 자기를 구원해 줄 영적인 구원이 아니라 육적인 구원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열광을 했습니다. 열광한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열광한 목적이 틀린 것이죠. 잘못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은요, 오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종려주일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왜 예수님이 우리를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와 존재 가치에 대해서 깨닫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냥 열광하고 그냥 기뻐해서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이 우리의 삶에서 다 해결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에서 벗어나서 우리도 기도하지 아니하면 그들과 똑같이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열광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실망하고 잘못된 목적을 가지고 주님을 십자가에 매달게 만드는 그런 불충한 죄를 우리도 지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과 특별히 고난주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저는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왜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에 이 감람산에 올라가서 그렇게 기도하셔야만 했는지, 그 이유를 저와 여러분들이 발견하는 이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준비되셨나요? 시작. 주님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열광하고요, 와, 이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이 풀렸다라고 그렇게 열광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깨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부탁 요청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 잡히시던 날 밤 성육신을 하신 예수님은 인간적인 고통을 짊어지기 전에 마음을 나눌 대상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러 감람산에 올라가지요. 이 감람산은 올리브산이라고 할 정도로 올리브가 많이 열리는 그런 산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 올리브도 기름이지 않습니까? 제가 예전에 아버님과 시골 목회를 할 때, 아버님 목회하실 때 어떤 분이요, 정말 저는 그 뭐라고 할까요, 방앗간에서 참기름 짜가지고 이제 그 병에 나온 것만 봤지, 마트에 나와 있는 참기름 통만 봤지 그 짜는 모습을 처음 봤어요. 그때 당시에 수동으로, 그러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짜는, 기계로 짜는 게 아니고 사람이 이제 막 이렇게 나무에 올라가 가지고, 저도 처음 본 장면이에요. 물론 이제 다 다르겠지요. 막 이렇게 짜가지고 뒤틀려가지고 짜면서 그 참기름 기름방울이 한 방울 한 방울 떨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그 기름을 짜던 집사님께서 제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박 선생님, 그때는 제가 목회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박 선생님, 이 기름 한 방울 한 방울 짜는데 얼마나 이 많이 시간과 이 뭐랄까 쥐어 짜는 힘이 필요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감람산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정말 쥐어 짠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는 이거 할 때마다 느끼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 아직도 제가 생각이 납니다. 주님께서 얼마나 이 목적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하나님과의 어떤 대화의 어떤 그런 간절함이 있었는지를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감람산에 올라가기 전에 세 제자를 데려가죠.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제자를 데리고 갑니다. 가면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세 가지를 부탁을 하는데요, 32절에는 여기 앉아 있으라, 그리고 34절에는 여기 앉아 있을 때 머물러 깨어 있으라,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세 번째 38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으되 기도하라, 이렇게 세 가지를 부탁을 하고 주님이 기도하러 올라가십니다. 마치 오늘 우리에게도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주님의 기도의 동력자들 아닙니까? 우리에게도 여기 머물러 있으라, 이 예배당에 머물러 있으라, 머물러 있을 때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 그 다음에 깨어 있으되 시험에 들지 말고 기도하라 하시는 말씀처럼 우리에게 들려집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 우리가 부활주의를 앞두고 특별히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정말 진정한 하나님의 그 뜻을 묻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통해서요, 저는 이렇게 한번 정의를 한번 내려보았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참된 기도는 내 욕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내 욕심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것이 기도인데요, 나를 내려놓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는 기도라 하면 뭔가 주세요, 주시옵소서, 하나님 필요해요, 늘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의 기도는 조금 달라요. 주시옵소서의 기도가 아니라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비어져 있는 곳에 하나님의 뜻이 채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진정한 기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기도는 내 뜻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이요, 기도하러
예배를 드리는데, 주일날 이렇게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어요. 그 내용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뭔가를 하나님께서 요청하셨는데 이게 참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순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요, 제가 시간을 정하고 작정해서 기도하고 결정을 하겠습니다 하고 그 시간에 이제 자기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렇게 기도하면서요, 이분은 어떤 마음이었냐면, 그런 뜻이 하나님께서 내게 예배 중에 말씀하신 그 뜻이 아니라 다른 내 생각과 내가 지금 뭔가 추구하는 그 일들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요걸 요구하는데요, 난 자꾸 이게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오늘은 때가 아닌가 봅니다. 내일 이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날 이제 작정하고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마음을 주시겠지 하고 또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뜻이 변하던가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변하지 않습니다. 여전히 동일한 마음을 주시니까 이분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잠시 제가 쉬었다가 기도하겠습니다. 결국은 그 기도에 순종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나를 포기하는 것, 나를 내려놓는 것이 제가 아까 기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내 뜻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있는, 그렇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몰랐던 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기도, 순종하는 모습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뜻, 내가 생각하고 내가 추구하는 방향을 뜻했던 그들의 모습,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그들의 기도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를 드리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을 통해서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조심스럽게 질문해 보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그러면서요, 오늘 주님께서 기도하고 내려왔는데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기 머물러서 깨어서 시험에 들지 않게 뭐 해라고요? 기도하라 그랬는데 이 세 제자가 작정이라도 한 건지 동일하게 동시에 잠을 푹 자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피곤하겠지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이전의 사건들을 돌아보면 그 따라왔던 야고보와 요한, 이 두 사람은요, 주님이 메시아가 될 때에 내가 오른쪽에, 내가 왼쪽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얼마나 치열하게 소리내어서 다투었던 제자 중에 한 명이었지 않습니까? 그렇게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는 소리내어서 그렇게 외쳤던 그들이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이 일들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할 때는 지금 외면하고 잠을 자고 있는 그런 모습 가운데 있습니다. 베드로는 어땠습니까? 주님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절대로 버리지 않겠다라고 이야기, 혈기를 부리고 칼을 휘두르될 그런 힘이 있었던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요, 정작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는 이들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아니요, 이들은 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를 향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고난주간을 준비하고 부활주를 준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과 만나기를 원하고 소통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그 질문 앞에 우리의 목적과는 다르다라고 하는 핑계를 대고 영적으로 주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요, 목숨 버리는 것 아니었습니다. 그저 한 시간만이라도 깨워서 나와 함께 있어 나와 기도해달라고 하는 요청이었습니다. 거창한 거 아니었습니다. 오히려요, 거창한 것은 종려가지를 흔들었던 유대인들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창한 목적을 가졌죠. 우리 주님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냥 나를 위해서 한 시간 깨워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다오. 내가 너무 힘드니까, 내가 이 길 걸어가는데, 이 십자가의 길 걸어가는데, 우리 아까 성가대가 찬양할 때 그 십자가의 그 길을 그 찬양할 때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 쉽지 않은 길이죠. 그 길을 주님 걸어가야 되는데 기도가 필요하다 그랬는데 이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습니다. 우리도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소도 사야 하고 장가 가야 하고
물질도 돈도 벌어야 되고 우리의 목적 추구를 위해 살아가야 되는 일이 워낙 바쁘다 보니까 이 제자들처럼 깨어 기도하지 못하는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이 제자들이 얼마나 피곤하니까요.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피곤하니까 그렇게 연약함 때문에 그들이 이렇게 자고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피곤한 이유는요, 주님 섬기는 일 때문에 피곤한 것 아니라는 겁니다. 돈 버는 일에 바쁘고 온갖 세상 일에 정신을 쏟기 때문에 우리가 피곤하고 바쁜 거죠. 이 제자들 마찬가지 아닙니까? 아까 제가 서두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자기의 목적을 위해서, 자기가 추구해야 될 위해서는 그렇게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그렇게 노력했던 제자들인데 주님께서 기도하자라고 했을 때는 이들의 목적과 부합되지 않았는지 그들은 자고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은요, 우리의 약함 때문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우리 육신의 내재에 있는, 포함되어 있는 우리 육신의 것들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나의 지식으로 뭔가를 판단하고 나의 경험으로 일들을 진행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 연약함이 아니라 오히려 나의 강함 때문에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우리는 아닙니까? 오늘 이들의 모습을 보며 저는 또 두 가지를 발견해 봅니다. 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서 깨어서 기도하지 못할까? 첫 번째는요,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확신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 주일에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주님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보여주리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뭡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요, 중요한 건 뭡니까?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에 대해 확신을 못 가지는 겁니다. 한 분은 그런 적이 있습니다. 같이 뜨겁게 기도하고요, 돌아서서 어떤 분이요, 이 기도가 응답받을까요? 물론 상황이 그럴 수 있죠. 저는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한 것은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요, 마음은 간절하지만 육신이 약해서 기도하지 못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우리의 육신은요, 나의 목적과 나의 정력을 위해 사용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를 위해 사용되어집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시리라고 약속을 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다 보니까 피곤하고 지치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요? 우리의 나라와 우리의 의를 구하다 보니까 힘들고 지치다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는 뒷자리로 밀려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깨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적으로 깨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이자 마지막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시험에 들지 않게 할게요.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 기도할 때 가능하다면 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님도 그렇게 원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 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요, 누가복음 22장 39절처럼 예수님께서 나가서 습관을 따라 기도했다고 했습니다. 주님은요, 습관을 따라 기도했습니다. 어떤 상황이 있을 때 먼저 우리가 액션을 취하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예수님의 습관이 우리가 배워야 될 기도의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하고요, 문제가 생겼을 때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쉬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날마다 늘 기도할 수 있는, 그것이 우리 성도에 주신 특권이자 우리에게 주신 자격의 조건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예수님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깨어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요, 우리가 꼭 배워야 될 것, 이번 주에 우리가 해야 될 것 두 가지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 솔직하게 기도합니다. 솔직하게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의 기도는요, 복잡하지 않아요. 다윗의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 바울의 기도, 다니엘의 기도, 성경 속에서 응답받던 사람들의 기도는요, 복잡하고 계산하는 기도가 아니었어요. 단순한 기도였어요. 하나님, 이 십자가의 고난이 떠나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원대로 되게 해달라고 하는 예수님의 기도는 단순했어요. 우리는요, 왜 기도가 힘드냐면 복잡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번 주간에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주중에서 집에서 기도했던 거를 엄마들이 영상으로 찍어서 보내준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요즘 제가 그 영상 보면서 힘을 얻습니다. 네, 얼마나 힘이 되는지요. 아이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엄마 아빠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근데 이 아이가, 유치부 아이가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 나오거든요. 근데 그 영상이 뭐냐면 엄마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엄마 아빠가요 깜짝 놀라는 모습이 그 영상에 찍혀 있어요. 이 아이가요 사진 찍어, 영상 찍어. 요즘 아이들 똑똑해요 여러분. 영상 찍어. 그러니까 영상을 찍었는데요, 딱 한번 엄마 아빠 교회 나오게 해주세요. 근데 이제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랬어요. 근데 엄마 아빠는 아멘 모르잖아요. 그랬더니 애가 그런 거예요. 아멘도 모르네. 따라하세요. 아멘. 그 엄마 아빠가요 애가 시키니까 어떻게 합니까? 요즘 애 앞에서는 엄마가 그죠? 무장 해제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멘, 아멘, 아멘 했지? 그 교회 가야 돼. 제가 그 영상 보고요, 아이고 참 나보다 낫다. 근데요, 제가 그걸 보면서 느낀 게 뭐였냐면 예수님의 기도가 이런 기도다. 왜 어린아이들의 기도를 하나님께 잘 들어주실까요? 초신자의 기도를 잘 들어주실까요? 계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직하게 기도하기 때문에. 우리는요 기도하면서요 온갖 계산 다 하죠. 하나님 그렇지요. 근데 기도하면서 근데 요게 좀 더 됐으면 좋겠고요, 요거 좀 붙여주셨으면 좋겠고요, 집에 문제가 아파트가 당첨되면 좋겠는데 이왕이면 몇 평을 더 주셨으면 좋겠고요. 우리는 얼마나 옵션을 답니까 여러분. 아이들의 기도는요 옵션 없는 기도입니다. 그대로 되어집니다. 제가 자동차 영업하시는 분하고 이야기하다 그런 이야기 했어요. 어떻게 하면 차 빨리 받을 수 있습니까? 목사님요, 차 빨리 받는 비결이 있습니다. 조건을 안 달면 됩니다. 옵션 안 따지면 제일 빨리 나옵니다. 제일 빠른 거는 전시장에 있는 차 가져가면 제일 빨리 가져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조건 달지 않습니까?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두 번째는요, 따라해 주십시오. 공동체에 현재의 마음을 나누며 기도를 요청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예배 공동체입니다. 제가 임직자들에게 교육하면서 교회론에 대해서 요즘 가르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을 가진 자들이 예배와 기도를 통해 모인 공동체가 교회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요, 그때 기도 요청 부탁드리는 겁니다. 염치불구하란 말이 맞습니다. 오늘 주님도 제자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잖아요. 기도 부탁을 드려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책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왜 우리가 영적으로 어려움이 오냐면 침체가 오냐면 두 가지다. 하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이고 하나는 눈에 보이는 세상의 높은 파도와 벽 때문이다. 이것 때문에 기도할 염두조차 나지 않거든 그때야말로 절박하며 기도할 때다라고 목사님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목사님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열심히 살지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자주 방향을 잃고 표류한다. 그래서 어렵다. 바빠서 기도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바쁜 것이다. 기도의 우선권을 놓치니 자신의 기도대로 살아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요 찔리는 말을 했어요. 오늘날의 그리스도인 삶을 가만히 들어보면 음악, 취미, 운동, TV, 웹쇼핑, 채팅, SNS, 땡투부 얼마나 많이 시간들을 투자하는,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시간 턱없이 부족하다. 참된 기도는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고 그분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이다라고 목사님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는요 길이 없는 곳에 길을 만드는 기적의 재료가 바로 기도다. 오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린 것처럼 기도하고 모든 것이 내게 달린 것처럼 행동하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으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들지 않으려면, 이 고난주간의 진정한 의미와 부활주일의 의미를 깨닫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좌우에 계시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고면했으면 좋겠습니다. 뭐라고 고면하시냐면 옆에 있는 분에게요, 우리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시오. 깨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합시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주무시고 계시는 분이 있죠. 영적으로 한 번 더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합시다. 마지막으로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제 방에서 계속 불렀던 찬양이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 드리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모든 영광과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 목소리로만요,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리지어다. 모든 찬양과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 시간 내가 하나님 앞에 우선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않겠습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겠습니다. 깨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겠사오니 하나님 나를 치료하여 주시고
나를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가정을 붙들어 달라고 우리 한 1, 2분간만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주의 뜻대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본을 따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히 고난주간을 준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부활의 기쁨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 직장과 사업장의 기도 제목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심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오 하나님, 영광 찬양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여, 제자들처럼 잘못된 목적과 잘못된 이성을 쫓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나의 기도를 열어주시고 나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오 하나님, 도우시옵소서. 오 하나님, 나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요청합니다.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예수님의 본을 따라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철저히 고난주간을 준비하기를 원합니다. 고통이 따르는 십자가의 길을 흔들림 없이 갈 수 있도록 지체들과 함께 깨어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서로를 격려하며 기도하기를 원하오니 주여 도와주옵소서. 참 좋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잠깐 수료식 전달하고요, 축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우리 손혜정 형제 잠깐만 나오겠습니다. 수료증서 성명 손희정 새가족 16기, 위의 사람은 예드림교회 새가족 16기 모든 과정을 입수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6년 3월 29일 담임 목사 박성일 축하합니다. 우리 청년이라 꽃다발보다는 책이 더 좋겠다 생각되어서 잠깐만 거기서 축도할 때 책을 선물을 했습니다. 돌아보시고요. 왜냐하면 성도님들 얼굴을 봐야 돼요. 잘생겼죠? 우리 청년이 잘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습니다. 혹시 인사말 준비했어요? 인사말 준비했어요? 요즘 세대는 인사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합니다. 제가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교감 인도하시는 은사가 오늘도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의 이유를 상실한 채 환호만 보내는 백성들처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는 예배 참석한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위에 올려드린 기도 제목 위에 새가족 16기 수료자 손의종 형제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